호세아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여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호세아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나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호세아 8장.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호세아 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스로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배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호세아 10장.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반리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다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의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 6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호세아 6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호세아서는 BC 8세기의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두 개로 나눠졌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은 처음부터 금송아지를 섬기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죄악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점점 이게 쇠하여지죠. 이 북쪽에 아수르의 위협은 여전히 항상 있었고, 또 주변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대결 속에서 이 아람에 의해서 많이 또 압제를 당하는 일을 이제 겪었습니다. 형편없이 막 이제 쪼그러드는 이제 그런 모양새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나라의 그 곤고함과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죠. 이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막 부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불쌍히 여기신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애처롭게 어떻게 보면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BC 8세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잠깐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을 명하세요. 그게 열왕기하 14장 25절인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더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도 같이 여로보암 2세죠. 여로보암 이 당대에 북이스라엘이 그 영토를 이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영토를 이제 합치면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와 필적할 정도로 다시 세력이 이제 회복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호세아서의 배경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정말 은혜죠, 선물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제서야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것인가라고 할 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이제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교만하고, 자기가 이루어낸 열매니까 그냥 자기가 그것에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렇게 오히려 이 번영과 화려함에 몰두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이 성공을 잃지 않으려고 더 많은 어떤 세상적인 노력들, 세상적인 어떤 수고와 헌신들에 매몰됩니다. 주변 나라들이나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자기 세력을 이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는 판을 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화려함과 성공 속에서 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점점 더 압제를 당하고, 점점 더 그들은 발 디딜 데가 없고, 있는 사람들만 이 자신의 이 세력의 부강함을 그렇게 점점 더 확장시켜 나가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파산된 상태에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를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범죄한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호세아 6장 1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아마 여로보암 당대의 성공의 시대에 이 메시지를 지금 했을진데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반응을 했을 것인가, 그죠? 지금 뭐 눈에 보이기에는 전혀 문제 없는데, 아직도 화려한 이 세상적인 성공에 취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요? 왜 뭐 돌아가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데 돌아갈 일이 없을 거예요. 어쩌면 여로보암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또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데, 그럼 그때라도 돌아왔겠는가라고 할 때, 아니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명하셨지만, 그러나 부강할 때도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잠깐은 뭐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혹 그냥 신용은 했을지 모르겠어요. 돌아오는 신용은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혀 회개하고 돌아옴이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6장 4절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죠.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 구름, 아침 안개 어떻습니까? 잠깐 이제 자욱하게 꼈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그냥 온데간데 없이 안개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슬이 지면에 있을지라도 다 말라 버리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어떻게 보면 잠깐 돌아오는 신용을 했을지 몰라도 신용이었을 뿐이지 전혀 돌아옴이 그 마음에서부터 정말 진실한 회개함과 하나님께로 돌아옴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은 멸망받기 합당한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이 안에서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힘써 아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장 1절이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안 돼, 뭐 너희는 이제 틀렸어, 늦었어 이러시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전까지는, 최후의 심판대가 펼쳐지기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세리와 창녀마저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주님께서는 기꺼이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불려지기를 주저하지 않으세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죠.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탕자예요. 그런데 그 탕자가 차마 고개를 못 들겠어요.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런 말은 감당치 못하겠어요. 근데 정말 살고는 싶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그 탕자를, 둘째 아들 돌아오는 걸 모습 보면서 어때요? 못난 놈, 나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정말 멀리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뛰어가면서 그 둘째 아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그 옷을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받아주는 이 둘째 아들에서 잔치를 벌이는 그 일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애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애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므로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할 때에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 받아들여 주실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로 공포 가운데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용납하시고 회개하여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기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인애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신다, 회복시킨다는 것을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인애를 받은 우리로 하여금 또한 인애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인애의 삶을 살기를 명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6절 말씀 봅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애를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제 세리인 마태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그렇게 부르시고, 그때 이제 그래서 마태가 자기 친구들 세리들 또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시작을 하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니 어떻게 세리 같은 사람들을 하고 같이 먹고 마시느냐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9장 13절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인애의 주님으로서 세리인 마태마저도 용서하시고 제자로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뭘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애의 모습을 행하는 것처럼 너희도 인애의 모습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은 사람들, 이 하나님의 인애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나는 인애를 원한다. 너희가 인애를 받았느냐? 하나님의 인애를 받았느냐? 그러면 너희가 그러한 인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너그러운 마음과 넉넉한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해 주시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인애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인애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힘써 아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